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힘을 허락하셔서 그 힘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또 모르는 게 약이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여러분들 인생에 더 와닿으시나요? 아는 게 힘이 되던가요? 모르는 게 약이 되는 게 더 많던가요? 아는 게 힘이 되는 게 더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지혜롭게 사셨나 봐요. 저는 모르는 게 약이 되는 게 더 많더라고요. 예, 사랑의 이별, 스나프 배신도 당해보고요. 예, 또 사기도 당해보고요. 예, 여러 가지 몰랐으면 좋았을 거라는 걸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예, 어찌됐든, 그런데 또 아는 것도 힘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에 더 우리의 삶에 무게를 두며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예, 성경은 사실 뭔가 아는 것이냐 모르는 것이냐라고 그거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자신의 경험의 일로 두려워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그 사람들은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기근 때문에 총리가 된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요셉이 뭐 총리가 된지 알 리가 없죠. 와서 곡식을 사러 할 때 이 요셉의 형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가두어 줍니다. 잡아둡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그렇게 형들을 잡아두었다가 다시 아버지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물어보고 그들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단 시므온을 붙잡아놓은 상태로 그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면 풀어주겠다 하고 다시 돌려보내죠. 자, 이제 두 번째, 다시 그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일이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예, 전번에 자신들이 분명히 대가를 다 지불하고 돈을 주고 곡식자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자루를 딱 열어보니 그 안에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야, 이거 가뜩이나 우리가 스파이라고 지금 찍혀 있는데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데 야, 이제 우리는 다시 못 가겠다. 야, 우리 다시 갔다가는 다 죽는다. 다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막둥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에게 설득하고 부탁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갑니다. 기근이 너무 심했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생명을 담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는데 이제 잡힌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전번에 우리가 돈을 두고 가져간 일로 잡아뒀구나.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다 노예로 끌려가게 됐다라는 두려움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어떤 경험에 의해 그들이 판단하고 결정하여 생기는 두려움인 거죠. 실제로 지금 이들은 노예로 잡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냥 자기들은 그냥 요셉에 의해서 지금 잠시 여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하기엔 저번 일로라고 얘기합니다. 전번의 일로 이렇게 상황을 전개시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두려워하며. 자,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요셉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어요. 이들을 노예로 만들거나 이들의 물건을 빼앗으려고 잡아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을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므로 시몬을 그에게 이끌어내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축적하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판단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되어졌던 것들을 가지고 뭐 어떤 상황들을 해석하고 판단할 때 우리에게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고 미움이 오고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경험과 그 판단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른 채 그저 내가 그려놓은 그 그림이 전부인 줄 알고 그 그림 조각을 가지고 여기도 맞춰봤다 저기도 맞춰봤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계속 방황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경험상 올해 만약에 이렇게 무지하게 농사가 잘 됐어요. 고추가 잘 되고 마늘이 잘 되고 다 잘 됐어요.
그러면 그 경험으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고추를 조금 심을까요? 많이 심을까요? 많이 심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엄청 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되면 고추가 더 값이 잘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는 거죠. 우리의 그림은 늘 한시적이고 한계적입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항상 빗나가게 되고 당황스러워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사람은 모두 이렇게 학습된 경험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이해된 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이걸 발달 심리학이라고 부르죠.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8단계에 걸쳐서 영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면서 사람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 그 경험에서 인생의 어떠한 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또 생존 수단 여러 가지를 취득한다고 얘기하죠. 막 사람들은 이러한 발달 과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좋은 것도 경험하고 나쁜 것도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정적인 경험이 자칫 우리가 부정적인 경험을 해결받지 못하고 도움을 적절하게 받지 못하면 트라우마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0세에서 3세 이 영아기 때에는 신뢰감 내 불안감을 경험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신뢰감과 불안감. 그래서 부모로부터 친밀한 사랑과 적절한 불안감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병적인 애착 불안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쑥 밖으로 빼내져 버린 거예요. 엄마랑 한 몸이었던 이 아기가 한순간 세상 가운데 덩그러니 그냥 버려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잽싸게 여러분 뭘 해주죠? 포대기로 싸줍니다. 포대기로 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느꼈던 그 일체감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그냥 포대기로 그냥 싸주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대기에 꼭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해요. 여러분들 지금 포대기에 꼭 싸놓고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답답해 미칠 거예요. 그죠? 근데 아기들은, 신생아들은 그게 오히려 더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때 그 포대기를 싸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방치한다면 아이는 엄청 참 불안감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아기에게는 부정적인 경험인 거예요. 예.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죠.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않은 어떤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딱 닥쳤을 때 여러분 평안하던가요? 불안하던가요? 예측하지 않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딱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기쁜가요? 화가 나던가요? 화가 나죠. 이 아이에게는 이 세상이라는 이 공간이라는 자체가 완전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상태에 맞게끔 대처해 주는 거죠. 자, 그래야 아기는 안심을 하죠. 그리고 이때 엄마는 아기에게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는 거죠. 비로소 아기는 이렇게 살아도 죽지 않겠구나, 이런 공간에 내가 있어도 버려진 게 아니구나라는 신뢰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0세에서 3세 유아기 때 또 배변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몸에서 뭐가 쑥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는 이 아이에게는 깜짝 놀라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은 자기가 낀 방구에도 자기가 놀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막 그걸 불안하게 여겨요. 그러면 막 놀래죠. 그러면 아이들은 불안할 때 하는 행동이 뭐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우와! 나 살려줘, 나 도와줘. 이럴 때 적절하게 그 아이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면 아이는 평안함을 느끼고 신뢰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가 불안감을 느끼기도 채 그 불안감을 제거해주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까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마보이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불안감과 적절한 신뢰감은 정확한 타이밍에 그 아이의 상태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 살고 못 먹고 불행하게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적절한 사랑과 보호를 받는다면 그 아이는 건강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또 배고플 때 불안감을 갖게 되죠. 또 울죠. 그럼 엄마는 곧바로 아이에게 젖을 물리죠. 이때 아이는 이런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평안해 보이나요? 네, 전혀 평안해 보이지 않나요? 엄마가 젖을 안 물리고 젖병을 물려서 그래요. 젖을 한 달도 채 못 먹인 것 같아요. 네, 젖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결국 젖병을 물렸는데 그래도 잘 자라고 있어요, 저렇게.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젖병을 물려주면 아이는 평안하게 또 다시 한번 신뢰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그 시기에 적정한 긍정적인 경험 또는 부정적인 경험, 이 적절하게 해결만 되면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신뢰감이나 불안감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하고 적절한 해결을 받지 못하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쓴뿌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딱 태어나서 제일 먼저 엄마랑 하는 놀이가 뭔지 아세요? 잼잼. 기억나는구나. 잼잼. 잼잼, 이거 다음에, 이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네, 눈 맞춤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뭐죠? 예? 도리도리. 맞아요. 다 기억이 나. 우리 박보은 지사님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다 기억하시나 봐요. 제일 먼저 뭐라면, 맞아요. 까꿍놀이 합니다. 까꿍. 이 까꿍 하면서 뭘 하면요? 이걸 합니다. 엄마 없다. 엄마 있다.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그냥 놀인 것 같은데 아이의 정서의 가장 중요한 발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불안한 상태라 그랬잖아요. 누군가 내 옆에 없으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 이 아이의 시선에는 이 아이의 인지적인 능력은 무엇으로 제한되냐면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눈에 보여야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까꿍놀이를 통해서 이 아이의 시선의 한계를 더 키워주는 거예요. 까꿍 엄마 없다 하는데 엄마가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 눈에는. 불안해할 때 까꿍 있다 하면서 엄마가 나타나는 거야. 이러면서 이 아이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구나. 이 말은 내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배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어린 신앙,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까꿍놀이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초신자의 기도를 그렇게 잘 들어주셔요. 그죠? 네. 젖먹이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는 것 같아. 까꿍 나 여기 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준다. 그런데 좀 더 크면 잘 안 들어주세요. 까꿍이다. 하나님 안 나타나. 하나님 나 지금 왜 그래? 한참 뒤에 나타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까꿍놀이를 통해 배우는 거죠. 참 우리 영적인 존재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대로 학습되어진다라는 걸 참 놀랍게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시기에 그 놀이와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부정적인 경험과 긍정적인 경험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건강함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시기에 그 그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면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리 발달 장애 세상의 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병든 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아는 지난날의 경험에 붙들려서 살게 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랬어. 내가 이런 거야. 라는 경험으로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걸 행동 양식을 만들어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 때마다 걸림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인생에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어떤 규명은 해주지만 정작 그 근본적인 이유와 해결책은 말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동 심리학의 한참 명성을 얻고 있는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막 솔루션을 막 제시해 주죠. 아이들이 경험하는 이 가정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에 장애를 주는 원인을 이 가정에서 찾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서 개선해주면 아이의 행동이 바뀌는 걸 방송에서 종종 보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생기는 그 가정의 문제는 왜 생기는 걸까요? 그 부모도 역시 그 어린 시절에 그 적절한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불안과 갈등을 해소받지 못해서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그 부모 상담을 하기도 하죠. 그들의 어린 시절에 그 문제를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 시절 그 어린이가 그런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그 원인을 또 그 부모가 또 그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그 갈등과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것으로 또 찾아냅니다. 이렇게 끝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그 부모의 어린 시절, 그 부모의 어린 시절, 그 부모의 어린 시절, 결국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온 인류의 그 끝까지 찾아서 해결받지 못하는 그 부모의 어린 시절의 그 갈등과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걸로만 문제를 해결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인류가 다 가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로 마음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로 쓴뿌리로 계속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류와 인간은 어떤 경험을 하든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이유는 인류의 시작인 아담이 최초로 경험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 심리학으로 개선과 해결책을 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시기와 상황마다 다른 환경에 처하면 죄의 본능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어린 시절 뭔가 이렇게 결핍되고 보호받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어떠한 상황에서 노출되지 않고 이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아담의 원죄의 문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담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우리는 이전에 어떤 경험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경험의 쓴뿌리가 지금 예수님이 아닌 인생들은 그냥 그 과거의 경험에 치우쳐서 그냥 쓴뿌리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원죄로 만들어진 병든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불안정한 인생의 경험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요셉은 인생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 경험되어진 잘못 경험되어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순영 교님 벌써 요셉 이야기 끝냈죠?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됐죠? 네, 꽤 됐는데 성경을 통독하고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를 끝내고 성경을 지금 쭉쭉 통독하고 계시는데 너무 재밌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게 진짜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성경의 통독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책임자가 되었지만 그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임금의 애굽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그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또 어느 정도 잊혀졌다가 그 복직된 신하에 의해서 왕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직된 신하가 예전에 만났던 이 요셉을 기억하고 이 요셉을 소개시켜 주죠. 그래서 왕은 그 요셉을 불러들이고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비로소 총리가 되죠. 그렇게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나게 되고 형들을 용서해주고 그 가족들을 다 돌보았다는 이야기로 요셉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어때요? 이 부분 읽으면 여러분 너무나 막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나고 그러지 않나요? 아, 예. 안 읽어보셨군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단순하게 보면 형제들이 시기에서 질투로 팔아버린 요셉이 성공해서 형들을 용서하고 화목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로 읽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이 지금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양식을 사러 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형들은 나를 못 알아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팔아버린 누군가가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고 와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하려고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요거 기회가 왔구나. 원수는 외나무다리에 만난다더니. 여러분, 가만두시겠어요? 역시 우리의 손교회 성도님들은 참 믿음이 좋으죠.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들 앞에 딱 무릎을 꿇어야 될 상황이라고 할 때 이게 쉽게 용서가 되겠냐고. 우리는 지난날의 경험을 떠올릴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원수에게 받았던 굴욕과 피해와 아픔과 고난들을 막 필름처럼 머리에 막 스쳐 지나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겠죠. 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렇게 우리는 지난날의 경험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할 겁니다. 행동 발달 심리학으로는 그걸 용서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경험된 사건이 인생을 살아가는 행동 양식을 만들기 때문에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곡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 보호하며 지켜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하나님 때문이죠. 믿음으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의 인생에 어떤 경험이 이런 행동을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인생에서 3가지 단계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받음과 미움받음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33절 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나니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은요, 사랑을 경험하고요, 부정적인 미움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 형통함과 고난을 같이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나이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지금 억울하게 오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여호와께서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또한 요셉이 경험한 마지막 3번째 단계는 배신으로 마음의 상처와 또 용서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판자라. 예,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에게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경험을 그 단계마다 인생에 겹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것만 경험했다라면 요셉은 정신병자에 걸렸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그냥 계속 좋은 일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 가는 것도, 형들에게 팔렸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으로 계속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미움도 받았고, 미움을 받다가 팔려버렸어요. 팔려버렸는데 그래도 좀 일이 잘 풀려서 그 가정집 총무가 되었는데 또 아내에게 유혹을 당해서 거절했더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서 간수장에게 잘 보여서 또 형통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형통하게 된 그 일이 어떻게 쭉 연결이 돼서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형들을 만나고 그 형들을 그냥 용서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경험한 이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이 사건 속에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축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요셉의 인생의 모든 경험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상황에 항상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의 경험 때문에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경험을 했고 부정적인 경험을 잘 이겼고 극복했고 그런 어떤 자신의 경험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경험 가운데 누가 계셨냐?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으므로 지난날 배신의 경험이 장애물이 아닌 디딤돌이 되고 치유와 회복으로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경험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시켜주려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유학도 보내고 체험도 시켜줍니다. 유튜버들은요, 남들과 다른 색다른 경험을 보여줌으로써 명예와 유명세를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험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왜곡된 경험이 되고 쓴뿌리로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어떤 경험이라도 그 인생은 요셉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받는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여러분들 인생의 경험 중에 가장 행복했고 가장 최고였던 경험이 뭘까요? 사랑받았던 거.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경험이 최고의 기쁨이고 가장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최고의 경험은 사랑을 받는 경험보다 사랑을 하는 경험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막 태어났을 때 그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이놈의 자식 앞으로 누굴 닮아서 나를 괴롭힐까? 이런 생각 하셨나요? 아니요.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무것도 나에게 해준 건 없는데 그냥 그 존재만으로 행복했죠. 왜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축복은 사랑받는 것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단계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싶다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요셉은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랑받는 걸로 만족했고 사랑받는 게 최고의 행복으로 여겼지만 그 삶의 모든 경험의 중심에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미움을 받는 이 경험 속에 요셉은 자신의 인생뿐이었어요. 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사랑해주고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들은 날 미워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꼬이지 않습니다. 어려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그 경험을 통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 사랑과 미움을 받을 때 이 인생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았다면 행동 발달 심리학에 말하는 것처럼 정서장애, 행동장애, 심리장애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두 번의 과정, 그 시기가 지나서 팔리게 되고 보디발 집에서 또 총리가 돼서 형들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의 모든 경험의 시간에 누구를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 가장 중요한 경험인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경험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시간을
여러분들 그냥 그 경험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소망하십시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황으로 그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요셉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허락된 상황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만족스럽든 불만족스럽든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인생에 의미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날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인생에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만족스럽든지 불만족스럽든지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병든 자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들은요, 애기들은 긍정적인 상황만 경험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상황도 경험해야 돼요. 아픈 거, 힘든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아플수록 어떻게 된대요?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민이 감기에 막 엄청 아프고 나면 정말 키가 부쩍 자란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경험을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 그걸 그냥 그 상황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부정적인 시간을 믿음으로 취할 때 그 시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냐면 믿음이라는 걸 갖다 줘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요셉의 생애를 성경의 한 구절로 표현하고 싶은데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험한 요셉 인생에 요셉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죠. 과거의 경험, 즉 아담의 원죄로 만들어진 왜곡된 경험들로 장애를 받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사랑하며 살 수 있게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그 품에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불안에 떨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그 불안을 경험한 후에 우리를 그 불안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다. 어느 순간에 어느 적정한 때에 그 승리를 거둬가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에 오직 누구만 남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경험하는 삶만 남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는요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남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승리가 성공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읽어주시고 승리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인생은 사랑받는 기쁨보다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시켜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인생의 고통의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그 과정을 통해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우리의 병든 자가 십자가 예수님과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 생각이, 그 평안이 우리 안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손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